1절부터 8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들에게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여라. 나도 그런 사람에게 노하여 그를 그 백성에서 끊을 것이다. 그가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 땅의 백성들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친 사람을 눈감아주고 그런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그 사람과 그 집안에게 노하여 그를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몰렉에게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벌을 내릴 것이다.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에게 내게 노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율법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확실한 사람이 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세상 사회에서 참 저 사람의 참 확실하다 하고 딱 말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저 사람 참 분명하고 저 사람 참 확실하다.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경험한 바로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돈 관계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기준이고 돈이 어려운 존재고 그런데 그것을 갚는다든지 또 준다든지 약속 가운데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사람, 퉁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말로 때우지 않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주 참 확실한 사람이다. 또 그런 사람을 보면 이렇게 보면 멋져 보입니다. 야,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틀어서 더 멋지고 확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확실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돈으로가 아니라 물질로서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영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딱 모든 세상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것 같습니다. 네가 다른 건 몰라도 영적으로 분명해라. 네가 영적으로 확실한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영은 이 성령 하나님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인정할 수 없는 거짓 영이고 더러운 영이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영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네가 조금도 휩싸이지 말고 그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을 두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강성했던 솔로몬이 망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솔로몬이 최고의 극점에 이를 때는 그 영도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무한히 받았습니다. 금 보유량이 세계에서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든 계단이든 왕자에 이르든 전부 금으로 다 올 금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추락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이방 여인이 우리가 나오는 이게 몰렉이라는 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당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그 강성했던 나라가 쪼개진 것입니다. 그 확실했던 사람이 불확실한 걸로 넘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회복은 했습니다만은 그 결과는 회복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여라 하고 말합니다. 몰렉 이야기했죠. 몰렉은 이 이스라엘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그곳의 주 메인 신이었습니다. 이 몰렉의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하체는 사람이야, 다리야. 근데 머리는 소대가리야. 이렇게 앉아있어.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제사를 지내냐면 신생아, 아이를 산 제사로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지금 같으면 말도 되지 않는 그것에 이거를 섬기는 이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도 어우 저렇게 더럽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섬겼던 그 신들과 풍습과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에 스며와 버린 겁니다. 이 우상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살며시 들어와서 자리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너의 몰렉에게 너의 아이를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그들을 죽이게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여라 하고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을 믿지 않고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행태가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전부 다 이런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를 지내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온갖 엑스타시의 춤을 추고 또 그 속에서 가장 거룩한 척 하면서 더러운 것들로 온갖 치장을 해서 동성연애와 서로의 교잡과 집단 어떤 그 성적인 행위를 하고 하는 것들을 다 보는 걸 봅니다. 왜 그럽니까? 성령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쑥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또 그것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고 내 육신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안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확실하게, 네가 확실한 사람이 되려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확실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래서 2절에 보면
3절에 나도 그런 사람에게 노하여 그를 그 백성에서 끊을 것이다. 그가 자기 자녀를 몰래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만약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의 신앙적 관점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숭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은 장난으로 뭐도 어떤 어디 가서 점을 친다든지 또 어떤 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걸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분명해지려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확실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우상 숭배하자면 너의 집안과 너를 컷 오프, 내가 잘라버리겠다. 자른다는 건 뭐죠? 복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고생을 하게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인신제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말았냐 보니까 하나님의 자식인데 내 자식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땅에서 했는데 그 자식을 누구에게 바치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신에게 바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모멸감과 기분이 나쁘시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강경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 자식인데 네가 왜 다른 우상에게 그걸 바치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는 내가 그 자를 잘라버리고 그에게 복을 자르고 그의 집안과 모든 후손들에게 복이 임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더 험한 고생을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제사가 로마서에 내려와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믿는 것은 네 몸을 바치라는 거예요. 널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몸을 내게 그대로 네 마음을 내게 바치라는 거다. 우상숭배가 많았던 그 백성들에게 기존 인식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내 몸을 갈구고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그렇게 태워버리듯이 더러운 마음과 모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구나. 그래서 네가 산제사를 드리란 말이 이렇게 나중에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확실한 사람이 되려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확실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만약 그 땅의 백성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사람을 눈감아주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그 사람과 그 집안에게 노하여 그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몰렉에게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벌을 내밀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 확실하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데 남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눈 감는 거예요. 나는 확실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다른 어떤 잡신에게 내 마음을 주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링크하지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 그럼 내비둬. 이것이 아니라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남의 신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걸 굉장히 개인 침해고 정치적인 것도 남의 정당에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서 왼수가 돼버린 시대인데 남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은 이거는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접근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잘 믿어보십시오 하고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제시하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에게 목사님, 주님께서는 늘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저는 그렇게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저와 탁구 치는 일반 교회 다니다 끊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 말씀이 주님이 하지만 받아들일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받고 싶긴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매일 술과 담배와 모든 그 외로움을 하지만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그게 몸이 나쁘다는 걸 알지만 계속 끊을 수가 없다는 거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의 고통을 제가 같이 느꼈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이런 아픔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속에 당신이 그래도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다시 이미 글러 먹었으니까 이미 게임이 끝났으니까 아니라 그 속에 그래 다시 어렸을 때 주님을 붙들었던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모십시오 하고 쓱 지나가는 말로 저도 말을 했습니다. 또 강경하게 말씀을 전해주려다 보니까 이미 또 가버렸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확실한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나만 확실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한 사람에게 지혜롭게 전달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대가 확실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5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노하여 그를 백성에게 끊을 것이다. 또 몰렉에게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벌을 내릴 것이다.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노하여 그들의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무당이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친숙한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까운 영. 너희 집안에서 늘 믿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친숙하고 늘 집안에서 해왔던 거, 전 보러 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어떻습니까? 재미인데 장난인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에 확실한 사람은 그런 것도 하지. 왜? 내 인생을 어찌 그 점쟁이가 말하겠냐고.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 것에 그런 것도 못하냐 그렇게 비하냐 그러더라도 나는 그런 거 안 봐도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나 그런 거 안 봐도 지금 답답하고 현실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게 내 흔들리지 않는다. 단호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무당과
또 그 다음에 나와서 무당이 뭐라냐, 박수무당을 찾아가지 않는 거. 여러분 가끔 유튜브를 보면 무당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쇼트에 나오더라고. 너는 신접이 됐어. 그 인생을 살아야 돼. 너무 온몸이 아파요. 막 그런 걸 어떻게 나오더라고. 누구를 뭐 사주를 했더니 누구다 앞으로 이렇게 되고 혹하게 맞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이야. 확실한 사람은 그게 흔들리잖아. 그래, 그러고 넘어가.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 거야. 그 점쟁이는 자기 인생을 모를걸요. 그리고 그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 그거 알까요? 그거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확실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세계까지 다 봐서 내가 아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그 옆에 전보로 가는 거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야. 차라리 그 자리에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거 그 심정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 사람 왜 점을 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마음이 너무 우울하니까. 그거라도 잠시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오십시오. 그저께 우리 아내와 교회를 오는 것이, 예전에는 참 교회 오는 것도 목사인 저도 참 장애물 같았고, 참 마음을 굳게 묻지 않고는 오기가 쉽지 않다. 근데 산책하면서 딱 오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마음이 즐거워서 참 좋더라고요. 물론 끝에서 누가 확 마음을 긁어서 엎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야,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런 부분에까지 여러분 확실하고 나의 의지와 생각과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 이 시대에 멋진 것입니다. 멋진 거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를 가끔 타보면 그 차에 뭐가 있습니까? 부적 같은 게 있고 또 어떤 다른 어떤 마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붙잡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갖고 있다면 이런 거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분명한 확실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말합니다.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이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런 내가 확실한 사람이 돼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또 우상숭배하는 사람에 그냥 눈 감지 않고 그리고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는 올곧이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네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네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야. 거룩한 자. 네가 거룩한 자가 되고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절대 방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하나 다운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늘 내가 말씀을 쓰라고 백날 노래를 불러도 전혀 맥히지 않더만 어제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공책을 달라고 그래서 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게 쓰니까 좋다고 하면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마음이 늘 공허하고 힘들 때가 많은데 그 말씀을 쓰고 하면은 마치 표현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표현하는 게 좀 거시기 하지만 마치 내 잔고에 뭔가 돈이 들어온 것처럼 내 영적인 통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들어온 것처럼 그 말씀이 그렇게 쓰는 것이 저에게 어느 순간 기쁘고 즐거움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생각이 크게 잔재가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알맹이가 되니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거룩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미천이 없이는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나의 알맹이 없이는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맨날 잘못되고 우상숭배하는 이런 것들 뭐예요? 그 사람 미천이 뭐야? 세상의 풍속과 눈에 봤던 것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때그때 앱에서 다운을 받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믿고 하나하나 내 영에 들어갈 때에 그 속에서 내가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대해서 확실해지는 그 근거가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율법을 기억하고 네가 잘 지켜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모세에게 주님이 거듭거듭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한 그 하나님을 네가 잘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복되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추석 이 설이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성묘를 하고 죽은 어미와 아비한테 물론 추억하고 기리는 건 좋지만 절할 때도 저는 절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신조 이 말씀으로 인해서 받은 여러분의 영감이라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 확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확실한 사람이 되는 법이 돈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까지 우리가 분명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을 때 확실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확한 생각이 있게 하시고 또 그냥 눈 감지 않고 또 지혜롭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그 과정 속에 삽니다. 그러나 무당과 점 보는 것에 우리가 감히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답답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 한 번 더 찾아서 우리가 확실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